제사에서 예배로. 오늘은 성막 시리즈 설교 14번째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그 제사를 지내는 제사법에 관한 기록이 레위기고,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레위기 주제절이 11장 45절입니다.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거룩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절대 거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거룩해져야 되는데 그 방법이 바로 피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레위기는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5대 제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가 있는데, 번제는 올라, 그런 히브리어인데 뜻이 묘하게도 올라간다, 그런 뜻입니다. 짐승을 통째로 불살라 제물을 바쳤고요, 짐승의 피를 단 사면에 뿌리고 가죽을 제외한 제물 전체를 불살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번제의 목적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속죄를 위해 피 흘리시고 생명을 바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에베소서 5장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사가 소제인데요, 가루를 드린다, 그런 뜻이지요. 민하, 그 뜻은 선물입니다. 독립된 제사라기보다는 번제나 화목제를 드릴 때 곡식가루를 함께 불살라 드리는 제사입니다. 목적은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희생적 봉사를 뜻하고요, 영적인 의미는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셨음을 의미합니다. 소제물로 첫 이삭과 첫 열매를 드렸는데 그 의미는 땅에 나는 모든 산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을 담아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사를 화목제라고 말하는데 뜻은 히브리어로 셀렘, 보답과 응답이라는 뜻입니다. 짐승을 잡아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리고 내장 기름을 단에 불살라 드리고 가슴을 이렇게 앞뒤로 흔드는 요제로 드리고, 그리고 뒷다리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렸다 내렸다 드리기 때문에 들것자를 써서 거제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화목제의 목적은 하나님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 간의 화목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과 복에 대하여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제가 있고, 약속한 것을, 서원한 것을 갚는 의미로 드리는 서원제가 있고, 하나님께 자원해서 드리는 자원제가 있습니다. 영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성도들을 화목해 하신 것을 뜻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또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는 골로새서 1장 20절이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제사가 속죄제인데 하타트라고 말하고 범법과 죄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위해 피를 뿌리고 내장은 태우고 진 밖에서 불살라 드리는 제사로서 목적은 모든 율법을 범한 죄를 속죄함 받기 위한 제사입니다. 영적인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영문 밖에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받고 죽으심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고 히브리서 10장 10절은 이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속건제인데 히브리어로 아샴, 뜻은 죄과 과오, 그런 뜻입니다. 성물과 이웃에 대한 죄를 속죄하는 제사로 제물의 피를 단 사면에 뿌렸고 기름을 불살라 드렸고 5분의 1을 배상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물이나 남의 물건을 범한 죄까지 속하되 배상의 의무까지 정해 놓음으로써 사회적 질서 유지까지 고려했던 것입니다. 영적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음으로 우리를 죄를 배상하셔서 우리를 속량, 돈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5가지 제사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상고할 때 큰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제사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제물이. 우리가 제사상 많이 차려봤죠. 그런데 남자가 제사를 지내지만 제사상은 누가 차려요? 여자들이 차리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한번 제사상 기억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드리는 법도 까다롭습니다. 수저나 잔과 밥을 놓을 때 떡국은 우측에 술잔은 좌측에 놓지요. 그리고 어동육서라 해서 물고기는 동쪽에, 그리고 육고기는 서쪽에 놓았습니다. 탕류를 놓을 때도 육탕, 소탕, 어탕 순으로 놓았고요. 왼쪽에 포, 오른쪽에 식혜라 해요. 좌포 우회라고 말했습니다. 조율이시라고 말해서 왼쪽부터 대추와 밤과 배와 감과 같은 것을 놓아야 되고, 붉은 과일은 동쪽에, 하얀 과일은 서쪽에 놓았습니다. 이것도 집안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달랐습니다. 이런 제사를 종갓집에서는 1년에도 20여 차례 드렸기 때문에 여인의 삶 전부가 제사상 차리는 것이었습니다. 조금만 정성이 부족하고 내용이 부족했다 하면 비난을 받았고, 이런 의문에 사로잡혀 세월을 허송했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전통적 귀신관이 더해지면서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조상신 섬기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젠 이런 전통도 많이 사라지고 문화의 한 자락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막제사 제도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이 제물이었습니다. 제물 없는 제사는 성립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절로 4절 우리 밑줄 친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의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예물, 번제물 이런 것은 다 제물을 뜻합니다. 그런데 성막제사 제물의 특징을 2가지로 요약하려면 다양한 것이 첫째요, 2번째는 형편에 따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 2번째 특징입니다. 이렇습니다. 가정 형편에 따라 번제 드릴 때 숫소를 드릴 수 있고 수장과 수점소를 드릴 거,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소제에서는 고운 곡식가루, 기름, 유향, 소금을 드리고, 기름을 섞어 화덕에 구운 무교병과 무교 전병을 드렸고, 번철에 기름을 섞어 부친 것, 솥에 기름을 섞어 삶은 것,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을 드렸습니다. 화목제를 드릴 때 가정 형편에 따라서 숫소와 암소를 드릴 수도 있고, 수장이나 암양을 드릴 수도 있고, 염소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 신분에 따라, 지위에 따라 제사장 및 회중 전체는 수송아지를 드리고, 족장은 수점소를 드리고, 평민은 암염소 및 어린 양을 드리고, 서민은 산비둘기 또는 집비둘기 새끼를 2를 드렸습니다. 극빈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 곧 한 뒷박을 밀가루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속건제를 드릴 땐 흠없는 수장과 범한 성물 또는 물건의 5분의 1을 배상해야 되는 그러한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물은 첫째, 다양하다. 2번째는 하나님이 형편에 따라 배려해 주셨다.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물이 없어 속죄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비둘기를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하셨고, 그리고 가루 한 대박 드릴 수도 있었다. 그러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정해 놓으신 것은 본인이 잡수시기 위해 그러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향기를 받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자는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드리는 자세로 드려야 됩니다. 완전히 드려야 됩니다. 섬김으로 드려야 됩니다. 감동으로 드려야 됩니다.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들의 헌금 자세도 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유격훈련을 해봤는데요, 유격훈련, 공수훈련 이런 거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다 방입니까? 예. 이게 훈련할 때 이게 이제 떨어지는 훈련을 하는데, 높이 얼마에서 떨어지는 걸 훈련하느냐 하면 11m에서 떨어지는 훈련을 합니다. 11m, 그러면 실제로 그게 딱 10m고요. 거기에 서면 요 눈의 지점이 11m가 되는 거예요. 왜 11m에서 하나? 1km에서 떨어지나 11m에서 떨어지나 사람이 느끼는 공포감이 11m가 제일 공포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11m에서 뛴 사람은 1km 높이에서도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11m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공중에서도 공수부대가 떨어질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공수훈련을 시키시는 게 11조입니다. 이게 제일 공포를 느끼는 헌금이 11조입니다. 근데 11조를 통과하기만 하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11조를 통과하지 못하고는 정말 신앙 갖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훈련을 통해 십자가 용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제사에는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에는 감사와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피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피의 역사지요. 이 나라는 피로 지킨 나라지요. 평화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모릅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는 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징계하시고자 그냥 때마다 징계하시면 인류는 아주 씨가 말라 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살리시고자 제사 제도를 피의 제사 제도를 할 때 짐승으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양을 삼는 피의 제사를 드렸는데 5대 제사 중에 소제를 뺀 4가지가 피의 제사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피에는 생명이 있고 속죄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의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요. 아멘. 피의 제사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대제사장도 제사장도 백성들도 방백들도 왕도 누구나 다 드려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짐승의 피로 제사하는 건 한시적으로밖에는 효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양과 염소와 수송아지와 암소와 비둘기가 수도 없이 희생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는지 요세푸스의 유대사에 보면 6월절에 예루살렘에 100만 명이 모여들었고 18만 마리의 양이 제사로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피가 그냥 강물을 이루고 기드론 시내를 흘러내렸다고 기록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범죄했고 또 죄사함 받고자 희생제사를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인간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반복하여 죄를 밥 먹듯 짓는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시고 완전한 제사 제도를 마련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프로젝트입니다. 이에 대한 예언이 이미 이사야서에 이렇게 나왔지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죄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시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썼다, 그런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을 따라 이 세상에 오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제단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로 피의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셨습니다. 그분의 피는 단번에 제사의 효력을 완벽하게 나타내심으로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히브리서 7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할렐루야. 모든 죄를 피로써 정결하게 했던 구약의 제사 제도는 이로써 끝나고 말았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피의 제사를 철폐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날마다 제사 지내는 일로 나를 보내야 했을 것입니다. 아직도 의문에 속해 귀신에게 밥을 바치고 절을 하는 한국 전통 제사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자유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피의 제사의 완성자요 종결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유하라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습니다. 그러나 흠없는 예수님의 피는 제사를 끝내고 말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찬미의 제사를 날마다 감격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제사가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제단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것을 성령에 사로잡힌 세례 요한은 이렇게 예언했지요.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 곧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제사 제도가 폐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붉은 피를 뚝뚝 흘리셨습니다. 손과 발은 못에 박혀 종 같은 피가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로마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심장이 터져서 물과 피를 다 쏟았다고 요한복음 19장 3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몸에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신 것입니다. 이로써 피의 제사가 끝났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피공로를 믿는 자는 피 흘림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기나는 제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을 알고 자신을 온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께 바치신 것입니다. 6절로 9절 시작.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제물 없이 피 흘림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감사와 찬송을 담아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제사가 아니라 예배가 된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구약에 약속된 대속자가 오셔서 죄로 인해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값을 내가 갚았다 하는 것을 확증해 주신 것을 우리는 믿고 감사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새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로 하나님과
자녀 관계를 맺고 만남을 이루는 것이요, 고로 예배는 새 생명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과 누가복음 14장에서 혼인잔치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사는 죗값을 요구함으로 짐승을 잡아드렸습니다. 이에 비해 예배는 죗값을 지불하여 살려놓으시고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을 초대해 하나님과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 예배가 잔치에 감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의 예배의 정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로 이룩하신 사실을 깨닫고 감격하여 드리는 응답의 행위이다. 여기서 예배자들은 최상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경배와 찬양과 영광과 권세를 삼위일체신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사는 장소와 제물과 같은 형식에 중점을 두었으나 예배는 내적인 요소를 중시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심을 가지고 순수하고 영적인 자세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제사의 제물이 중요했다면 예배에는 죄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죄의 고백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죄를 품고 드리는 자의 예배는 허당입니다. 지난 18일 중국에 류보친이라고 하는 사람이 61로 공직에서 은퇴를 했는데 중학교 1학년 14살 때 자기가 지은 죄를 신문에다 광고해서 큰 뉴스거리가 되었습니다. 47년 전 죄를 품고 있다가 도저히 내가 이걸 품고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자비를 들여서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그는 문화혁명 때 14살 중학생이었는데 교장 선생님을 무릎 꿇히고 때리고 침을 뱉었습니다. 선생님에게도 그렇게 했습니다. 많은 부잣집 친구들, 지식인 아들들을 다 자기들이 때리고 추방하고 그렇게 했던 것, 그때의 때가 그랬다 이렇게 말하기는 내가 지은 죄가 너무 큽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신문에 광고를 했습니다. 그 광고를 하고 얼마나 마음이 후련한지 모른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품고 있으면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자들에게는 거리낌이 없어야 합니다. 반드시 회개하고 고백해야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형제와 불화한 것을 전부 회개하고 화목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배가 진리로 드리는 예배요 산제사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오늘 부부가 옆에 앉아 있는데 아침에 말다툼하고 마음 상해서 왔으면 이 시간 용서해줘 그렇게 손잡고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예배가 전부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형제를 이 시간이라도 용서하지 못한 것 있다고 한다면 전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입니다. 여기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해방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제사가 예배가 되었습니다. 묶어놓고 헛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풀고 산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영적 이스라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